지난주에는 한인교회, 스테틀랜드 한인교회 한 분의 권사님을 포함하면서 11명이 팀이 되어서 저희들이 섬기는 헤이티 라고나무섬에 단기 선교차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덕분에 무사히 건강하게 잘 지내다 왔습니다. 지내는 동안 그곳의 날씨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기는 했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따가운 햇살이 내리치는, 그래서 더위가 계속되게 되었고 밤에도 데워진 열기로 건물 안에는 후덥지근해서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라고나무섬은 여전히 물과 전기 공급이 되지 않는 사회 기반 시설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곳도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 건물이 세워지고 여기저기 솔라팬이 설치되어 밤이면 어둠을 밝히는 불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반통의 물로만 샤워를 해야 하지만 그곳곳에 진행되고 있는 우물 사역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나아짐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이 없어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으로 유아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 중에 한 곳인 세계 최극빈천 지역인 이 살렘 지역에도 그동안 우리 선교사님의 노력으로 여기저기 새로운 화장실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지 사역자의 말에 의하면 한 50가정에 35개의 화장실이 이제 지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 교회 저희 팀으로 가신 두 분의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이 화장실을 짓는데, 2개 화장실을 짓는데 헌금했고 손수 망치까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특히 처음 방문했을 때에 저희 교회의 한 3분의 2 정도 되나요? 그 크기의 땅을 사서는 한쪽 면에 벽돌 몇 개만 올려놓은 채 이곳에 의료와 교육을 위한 선교센터가 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었는데, 그곳이 이제는 일부가 완공이 되어서 미미 하나만 의료 진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나머지 교육관도 이제는 제법 면모를 갖춘 그런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급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시지.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불과 2년 만에 이룬 결실이었습니다. 까맣게 게을러서 헤이시안보다 더 헤이시안 같은 그런 선교사님이 여전히 몸소 부지런하게 움직였고 사역하는 현지인들을 형제처럼 돌보고 보살피는 섬김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은 두 딸이 대학을 가서 사모님도 함께 라고나무섬으로 들어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매우 활기찬 모습을 보고 돌아와 허뭇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약 한 달 넘게 준비한 여성 사역과 부흥회, 그리고 산골 마을 방문과 청소년들과의 간담회 등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왔습니다. 강행군으로 내내 피곤으로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고요, 날씨는 더웠지만 사역은 시원했습니다. 칭찬의 말은 힘을 실어주었고 격려와 위로의 눈짓은 지치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는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고 의미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선교지에서 헌신하며 보내는 시간으로 참으로 보람된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헤이티의 인연은 2010년 대지 지진이 일어나고 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도미니카를 방문 중에 헤이티에 가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차를 빌려서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프랑스 사람이 운영하는 아주 좋은 커피숍으로 잘 꾸며진 곳이 있지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또또 프랑스 도시만 보이는 그런 산이었는데요, 거기서 올라가서 초토화된 그런 시내를 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히고 참담해서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회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헤이티는 지진으로 수많은 생명을 잃게 되긴 했지만 이로 인해서 세계 관심이 헤이티로 모아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는 많은 선교사들이 구호물자와 함께 들어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김성은 선교사도 그때부터 헤이티를 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머무는 내내
헤이티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라면 어떡하겠느냐? 너라면 선교지에 갈 수 있겠느냐? 서방 세계의 온갖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너가 그 혜택을 뒤로 한 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눈물을 닦을 용기가 있느냐? 가족을 희생시키며 저 소망 없는 척박한 땅에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겠느냐? 쏟아지는 저 질문을 저는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내게 없는 저들만이 가진 것이 무엇일까? 나는 용기가 없어 가지 못하는데 저들은 감히 그곳에 가서 그 일생을 보내는 저들이 가진 것이 무엇일까? 내게는 갖지 못한 저들이 가진 것, 그것은 바로 거룩한 열정이라고 하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열정이구나. 거룩한 열정이구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내 머무는 동안에 이 말씀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비록 선교지는 아니지만 로컬 교회를 섬기면서 나태해지기 쉬운 모든 인간의 문명 속에서 자칫 우리는 잃어버리기 쉬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열정, 그것을 새롭게 하는, 회복하는 도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열정이라고 삼아 보았습니다. 요즘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요,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볼멘 소리를 하게 한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스펙은 많이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학벌, 여기저기서 받은 자격증, 능통한 언어 실력, 그런 스펙들은 잔뜩 있는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흔히 제 믿는 말로 월급을 주는 만큼 일하고 회사에서도 일하는 만큼 준다고 하는, 이는 실리콘밸리의 CEO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 5월 달에 뉴욕에서 취업 박람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취업 박람회를 취재했던 한 기자가, 한국의 유력 일간지 기자가 인터넷 신문에 이와 같은 글을 썼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아버지가 누구이고 인종이 뭔지 학점이 얼마인지 그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어 점수도 궁금해하지 않는답니다. 그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평생 엔지니어로 코딩만을 하다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사는 실력 있는 사람보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열정은 끝없는 도전을 가지게 되니 보다 나은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고, 애사심과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뒤따르니 잠재력과 가능성을 중시하는 회사로서는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를 삼으실 때, 부르실 때 학식이 높고 가정이 그야말로 좋은 가정에서 자라난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을 뽑지 않고 저 갈릴리 어부를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열정의 모델을 뽑는다고 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최초의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도 바울 선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의 열정을 한눈에 보여주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자신의 고생담을 마치 자랑 삼아 떠들어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말씀의 전후를 살펴보면 자신의 연약함,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을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 선생은 이와 같은 열정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한 세 가지 정도로 묵상해 보면, 첫째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내면에서 삶을 움직이는 어떤 힘과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열정 있는 사람은 그 내면에 움직이는 힘과 에너지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내면에서 삶을 움직이는 힘과 에너지에서 나오는 열정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입에 달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그는 매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안고 있던 간질인지 안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질병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나로 자곡해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병을 낫게 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교만해졌을 것이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 그 질병으로 인해서 나를 교만케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자곡케 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정의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을 갖지 못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어떤 자격이 있어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 우리의 공로 때문입니까? 그것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인 아들, 오로지 한 분밖에 없는 당신의 전부인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은혜가 그 내면에 있었고 그것이 힘과 에너지가 되어 거룩한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금세 잊어버리는 헛된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히프가 말한 만일 은혜를 받고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야말로 값싼 은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어떤 일에 감동을 받아 감정에 치우쳐 눈물을 흘리거나 또는 내 마음을 알고 내 가슴을 시원하게 해줘 나를 위로하는 것에서 느끼는 의미 없는 은혜와 전혀 다른 은혜입니다. 마음을 움직여 몸부림치게 하는 은혜, 우리의 내부를 격동케 만들어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마음을 들끓게 하는 은혜,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그로 하여금 거룩한 열정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거룩한 열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을 때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하는 장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가 기도하기를 헛된 것과 허망한 것, 거짓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면요, 소명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명을 갖게 만드는데 그 은혜를 버리게 되면 우리의 소명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쫓아다닙니다. 허망한 것에 우리가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소명을 위한 동기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내적인 힘을 나타내어 거룩한 열정으로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끊임없는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쉬지 않는 거룩한 열정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열정을 가지는 동기가 은혜이기도 하지만, 은혜는 거룩한 열정을 갖게 되는 동기이기도 하지만 그 열정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급하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정을 불타오르게 불붙이기도 하지만 타오르는 열정을 식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거룩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전문의 개업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갑작스럽게 자기 나라 지도자들도 돌보지 않는 땅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김성현 선교사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의사라고 하는 좋은 직장, 행복한 삶, 존경받는 사회적 지위를 다 포기하고 이렇게 가장 못 사는 나라에 선교사로 올 수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그 선교사님은 주저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자기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결심하고 그 헌신할 결실이 생각나서 그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헤이티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열정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만 거룩한 열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사람은요, 자신이 사랑하고 가치 있다고 하는 것에 열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열정을 가지고 매달린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미쳤다 그러죠.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랑, 최고의 사랑, 일반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그런 최고의 사랑을 가지는 사람을 향하여 미쳤다고 합니다. 미쳤다. 컴퓨터를 사랑하는 애들은 밥도 먹지 않고 컴퓨터 하죠. 그때 우리 뭐라 그럽니까? 미쳤다. 컴퓨터 미쳤다.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최고로 여길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미치는 겁니다. 그 사람 미쳤다고 말하는 겁니다. 간혹은 선교사로 나갈래? 라고 물으면 내가 미쳤어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죠.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미쳐야만 갈 수 있어요. 최고의 사랑을 해야만 헌신할 수 있고 거룩한 열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요, 어떤 일에 미친 열정을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의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친 사람들만이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미친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미친 사람이 역사를 흔들어 놓습니다. 거룩한 열정은 거룩한 것에 미친 사람만 가능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이번 단계선교 팀은 출발하기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매일 한 장씩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좋은 말씀이 있으면 우리 이 카톡방에 올려서 서로 나누기도 했는데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유대인들이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기 이전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 서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베스도는 네로 황자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유대의 총독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와가지고 이를 재판해 달라고 했어요. 이때 사도 바울 선생이요, 죄인으로 끌려오고서 그 자리에서도 설교를 합니다. 누구에게? 베스도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그때 베스도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 미쳤구나.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은 나는 미쳤다,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빌립보로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했는데, 여러분, 복음에 미치지 않고서야 이러한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위험과 고난 그리고 고통을 뛰어넘는 거룩한 열정으로 식지 않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라고나무스 미션 센터에서 산마을로 가려고 그러면 산으로, 아주 높은 산으로 한 1시간 반쯤 올라가야 됩니다. 포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힘든 길이죠. 산마을 여성사역을 위해서 올라가는 길에 우연히 사모님과 함께 같은 차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사모님과 최근 근황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는 가운데에 지난달에 한국을 다녀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국에 의료선교대회가 있었고, 또 마침 또 시부모님을 좀 찾아뵈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최근에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지리산을 오르락내리락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와서 몸이 매우 쇠약해져서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남동생 때문이었대요. 남동생. 막내 남동생이 있는데 이 남동생이 지금 카톨릭 대학 의과대학의 외과의 교수와 병원을 근무하는데, 이 남동생, 마지막 남동생이 선교사로 간다고 병원을 그만두고 캐나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께서는 뭐 최근에 신앙생활을 해서 세례를 받긴 했지만 아직도 그야말로 잘 키운 두 아들이 선교사로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는 것을 용납할 만큼 그렇게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상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뵀더니 제가 말해서 그렇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서 김성은 선교사를 야단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마음이 매우 좋지 않아서 그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길에 김성은 선교사님하고 같이 우연히 이 둘만이 있는 시간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한국에 아버님을 찾아뵙고 오셨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아버님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그렇다고 하니까, 예, 갑자기 남동생이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은혜를 받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선교하겠다, 아프리카 쪽에 선교를 하겠다고 지금 트레이닝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선교사님 괜찮으세요? 방문하고 와서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두 분을 다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두 분의 말씀을 어떻게 다 따를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부모님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게 복음에 미치지 않고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두 분을,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으면, 그래서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내뱉을 수 없는 말을 그 가슴에 품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열정은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심장에 용솟음치는 뜨거운 가슴으로, 가슴 뜨거움으로, 꿈과 비전을 향한 강한 열망으로 성공과는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종종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야망을 거룩한 열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야망과 열정의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야망은 자기 성공과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를 위해서 일하지만, 거룩한 열정은 주어진 소명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망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스스로 자만심에 빠지는
그런 위기를 겪을 수 있지만 열정은 주어진 일에 겸손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11년도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 몇 분들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소아시아 여행을 다 마치고 그리스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효신교회의 장로님인 것으로 제가 기억납니다.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선지자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피는 어디로 가고 여기 모스크만 남아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만 남아있습니까? 당신의 선지자들, 당신의 아들들의 땀과 눈물과 피는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우시며 기도할 때에 함께 했던 우리 모두는 다 같은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소아시아를 방문해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요, 초대 7교회는 겨우 그 터만 있고 주위에는 온통 모스크만 주위에 보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AD 313년에 콘스탄틴 시대를 맞아 기독교는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면 로마 시민권을 주었고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잡심산들은 다 무너지고 그곳에 교회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또 한 번 기독교가 무너지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것은 종교의 탄압이나 혹은 핍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제도적 교회로 바뀌니 교권주의가 판을 치게 되고 교회 정치가 중심에 서니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세속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은 사라지고 저마다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마치 역겨운 냄새들로 진동을 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화려한 건물을 세워졌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능력을 사라지게 되니 교회의 생명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요한 계시록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이 그 촛대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소아시아는 오스만 제국이 들어서게 되었고 그곳에 지금 모스크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 목적인 양 자기 유지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개한 종족과 같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져 버리고 왔습니다. 이로써 인류와 세상을 위한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입니다. 교회는 다시금 거룩한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정이 사라진 곳에는 현실에 대한 안주가 자리하게 되고 온갖 가짜들만 교회에 좀먹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 칼럼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장례식에 가보면 고인이 살아생전에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는데 요즘 장례식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집안의 사람이었고 어디 출신이며 어떤 학벌과 지위를 가졌는가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평가가 그 사람의 가치가 그가 가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그 사람의 평가요 가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처럼 특별한 소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저마다의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열정이 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열정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다시금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는 일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거룩한 열정을 가진다고 한다면 받은 소명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섬김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 큰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